항상 세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더운 여름 잘 계셨죠? 요새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해수욕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아, 방콕 다녀오셨구나. 아, 제가 지금 법문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 적어온 게 있는데 이 법문을 할까 아니면 자유롭게 할까 지금 약간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필요한 거, 지금 이 시기에 이 여름이라는 계절은 우리 살을 찌우고, 가을이 아니라 여름에 살을 찌울 수 있는 거죠. 여름에 이 무더위를 이기고 나서 가을에 살이 찌는 과일들,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항상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지나가고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두 번째 화살이라는 얘기했어요. 딱 조준을 해서 화살 한번 딱 쏘았고, 근데 화살을 쏘지 않았는데 그 화살 한 번 맞은데 또 다른 화살을 맞아요. 내 마음으로 화살을 두 번 쏘게 됩니다. 두 번 맞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용 중에 하나는 꼭 눈에 보여야 어떤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결과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상처라는 거 있잖아요. 화살을 맞으면은 상처가 생기죠. 흉이 생기잖아요. 100% 흉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100% 흉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의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100%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상처까지, 그 흉터까지, 보이지 않는 흉까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을 경우가 있잖아요. 맞나요? 많으신 분도 있고, 나는 말로써 상처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움의 어떠한 대상 조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떠한 상처로서 마음에 어떤 흠집이 가면은 괴로워져요. 괴롭다라는 거, 그 말 자체가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울증을 앓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족 간에, 그리고 또 뭐 혼자 계신 분도 있지만 그냥 혼자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밖에서 아니면 가족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냥 상처만 입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그 상처에 대한 단어, 그 말에 대해서 계속 되뇌어요. 그러면은 일명 화살에 찍혔어요. 화살촉에 찍혔어. 요새 그 한산 영화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검이 나오고 화살이 나오고, 저는 아직 안 봤지만 거북선 대포가 나오고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난 거를 내가 난 뒤에 두 번째 이렇게 다시 또 보면은 상처 난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두지 않고 상처가 났네. 그리고 내가 충분히 담내할 수 있는 상처는 우리가 인지 자체를 안 해요. 그래, 상처가 났네. 여러분들 손에 일반적으로 흉이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연필을 깎던 세대이다 보니까 칼로, 근데 칼이 없어가지고 낫으로 깎다가, 연필을 낫으로 깎다가 여기 흉이 있어요. 예, 여기 아직도 흉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많이 아픈데 지금은 인지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상처가 나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휘두른 낫에 여길 베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되뇌이면서 괴로워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칼질을 했고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험악한 말을 했을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명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제 우울증도 올 것이고 그리고 공황장애도 올 것이고 계속 되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요만한 상처가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전염이 돼. 그걸 전이라고 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가족 중에 내가 그렇게 계속 전이가 됐어요. 커졌어.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가족 구성원들이 똑같이 전이가 돼요. 그 단어가 전이. 그러면 온 가족이 우울해. 얼마 전에 제주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아우디 승용차에 가족이 그 방파제 쪽 해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 우리의 그분 가족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딸 아이도 정말 희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괴로움을 참을 수 있는 용기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죽으려고 하려고 하는 용기와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는 거는 더 쉽다라는 거죠. 어떻게 쉬운지 아냐? 어떻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 그릇이 굳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화사 강원에서 이제 학인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가 비유가 나왔어요. 능언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그릇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금 차를 담아놨거든요. 근데 많이 마시니까 한 반 정도가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굳이 이렇게 반 남길 정도의 큰 컵으로 마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적당하네. 누군가 마셔서 좀 남기는 예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벌써 견해라는 게 생겨요. 당신과 나의 견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고통에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전이가 되는 거는 고통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왜 여러분들 삼투압이라는 현상 아세요? 진한 거에서 연한 걸로 가서 어느 적정선을 근데 이 괴로움의 정도 그리고 이 제 두 번째의 화살 이거는 삼투압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이가 되면은 똑같이 내가 괴로움 정도까지 이 상대방은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이 줄어들면서 상대가 괴로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의 괴로움의 높이까지 상대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우디 차량 안에 있던 부부는 그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결정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도 똑같이 올라찼을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의구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의 그릇은 여기에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금정욕에 대한 그릇은 아이한테는 그렇게 의미를 안 두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살아가면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10대 중학교 때 친구들이 뭐 좋은 거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좋은 거 비싼 거 비교가 되잖아요. 그걸로도 상처를 입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전마가 나보다 좋은 걸 가졌네. 왜 쟤는 좋은 걸 갖는데 나는 그렇게 가질 수 없어?
벌써 거기에서 두 번째 화살이라는 존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쟤는 뭔데 좋은 대학교 가고 또는 좋은 직장 대기업에 가고 요새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취직하고 그릇이 계속 변하는데 그냥 냅두면은 우리는 괴로움의 존재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제가 기도 멘트에도 했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느 것 하나가 욕심 아닌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욕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삶 자체가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 번째 화살은 정말 그게 화살로서의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에 박히는 건지 이렇게 내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인 스님들한테 우리 삶 속에서 괴로움의 대상을 멸하는 것, 그리고 이제 경전을 보고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 외에 선사분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컵이라는 이 대상이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어요. 이 컵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근데 대신에 어떤 그릇이 커지냐면은 자비, 연민의 그릇이 커져요. 그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 욕구에 대한 컵이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자비심과 연민심의 그릇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은 상대의 두 번째 화살이 두 번째 화살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 빵 맞았을 때 그 화살조차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릇이라는 거, 그릇을 인식하셨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쉽사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구의 삼업으로 계속 이 세상은 돌고 돌고 그 신구의 삼업을 떨쳐버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지는 했는데 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께서는 무수하게 반복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습관을 키우라는 겁니다. 습관을. 저희가 다음 주에 지장보살님 저만이 있는데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면은 잘 되기를 좋은 곳에 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러한 기도 공덕의 일곱은 내가 갖고 하나는 누가 갖느냐? 영가님한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그릇의 크기, 욕심의 그릇, 상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분한테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요새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관심보다는 정말 우울증이 심한 분에게 자 우리 같이 봉사할 수 있는데 한번 갈까요?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가서 봉사할까요? 그러한 분들이 그런 사회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울증이 거기에서 줄어듭니다. 우울증의 크기가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무엇이냐면은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알아차림. 나보다 더 힘들고 나의 마음의 상처, 나의 우울함보다는 저분들의
더 힘든 삶이 나를 치유하게 만드는 알아차림의 양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에 대한 양약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화살을 맞으면은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왜? 그 화살 아픈 거에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야를 넓혀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상처 주는 생각,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이야기가 바로 신구의 삼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회사 여러분들께서는 이 신구의 삼업이라는 독약 같은 이 습을 줄여나가실 수 있도록 항상 누구에게 베풀어야 돼요? 가족에게 베풀면 됩니다. 어쩌면은 그게 간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족에게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베품에도 어떠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베풀 수 있는 건 어느 분이에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이시고요. 어느 한 타겟을 두고서 베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지장보살님, 다른 불보살님이십니다. 지혜를 구하고자 원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을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베풀고자 그냥 바람 없이 그냥 무조건 베풀 거야, 아무에게 베풀 거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으로 놔두셔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이야 이렇게 하고서 베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화살 그리고 첫 번째 화살 모두가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번째 화살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되뇌어 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저만식 때는 영상을 송출하지 않겠습니다. 그 저만은 다른 누구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송출하지 않고 나중에 백중해양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